접사 인사입니다. 수직과 수평이 효도를 하세요. 네, 지금 설교하기 전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지만 아무튼 수직과 수평이 효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과 또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8일 어버이날에 포커스 미디어는 엘리베이터 TV가 설치된 아파트 입주민 대상으로 25세, 59세까지 2212명을 대상으로 본인께 효도 콘서트 티켓 선물에 대한 온라인 선물 조사했어요. 근데 뭐가 제일 인기 있냐? 효도 콘서트 티켓 선물 1위는 임영웅이었습니다. 48%, 심지어 2위 올해 초 은퇴를 선언한 전국 콘서트 투어 중엔 나훈아 씨보다도 배가 이상 높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인기가. 3위는 장윤정, 4위 송가인, 5위가 이찬원 선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얼마게요? 얼마인지 아세요? 가봤어야 알지.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거 하나 선물 안 해줬어요? 네, 저도 못 받았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500만 원입니다. 안표. 진짜 표값은 테이블석이 19만 8천 원. 이것도 비싸죠. VIP가 18만 7천 원. 제일 싼 게 A석 11만 원. 네,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콘서트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데 관심 많은 부모, 언제나 나도 인형 콘서트 가볼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자들이 피곤할 거예요. 표도 갈 수 없지만 안표 살려면 이렇게 비싸요. 지난 8일 서울 양천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포창 수여식을 했습니다. 근데 수상자로 선정된 분이 누구냐면 101세 시어머니를 지금도 모시고 있는 이현숙 씨입니다. 72세입니다. 이현숙 씨는 남편과 사별 후에 지금까지 47년째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근데 언제 홀로 됐냐? 25세 때 홀로 됐습니다. 47년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72세라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남편과 사별한 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없으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 왕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남의 부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어떻게 해요?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이 같이 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거 나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왔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이가 무슨 생각인지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 어르바는 결국 고향 땅으로 시므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고 시므를 따랐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럼 룻이 돌아가지 않고 시므를 따른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룻이 시므를 따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룻은 형님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 면에서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먹고 사는 문제 별로 큰 문제 될 거 없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자기는 재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이 있잖아요. 친정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시므를 따르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그리고 가족의 의지가 되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시므를 따라가면 낯선 땅입니다. 시므까지 부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어느 때라고 이 과부가 시므까지 모시고 산단 말입니까? 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힘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므와 함께 이국 땅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 결단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편하고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시므와 함께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므가 아닌 친정을 선택하고 신속히 고향 앞으로 가 해야 하는 것이 아마 정상적일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거를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만일 이 자리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전혀 가진 것이 없어서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평생 부양할 시어머니를 모시고 따라간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쉬울까요? 이런 결정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며느리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들 가운데 찬성표 던지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롯이 시므를 따른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수직과 수평의 효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시어머니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롯이 시므를 따르기로 결단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시므에 대한 사랑과 정과 책임감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롯의 결심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수직 효도 때문에 이 결정을 합니다. 롯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나오미의 선한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롯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롯이 시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다음 같은 감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롯이 14일을 너무 고되게 했어. 심호 갈등이 많아. 그런 사람이면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답을 잘하세요? 만일 심호와 갈등이 많았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난 죽어도 안 가고 어머니가 우하면 난 잘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세요.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만일 심호와 갈등이 많았다면 심호의 백성과 심호가 섬기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심호가 성의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안 믿겠다고 말할 겁니다. 제 말이 맞지 틀려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롯의 결심을 보면 심호와 심호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심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 남편이 잃은 두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심호를 따랐던 겁니다. 이것을 수평의 효도라고 합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앞에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시므를 따라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을 향하여 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평소 시므와 두 자부 사이의 관계는 애정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므의 신앙 인격이 두 며느리에게 선한 영향을 줬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시므들은 며느리에게 이런 선한 영향을 주는 시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못되게 굴지 말고 말이죠. 이왕 사는 거 좀 잘해주고 살지 뭐 이렇게 그냥 시집건건 말이 힘들게 하고 산대요. 그럴 이유가 뭐였어? 결국 시므대로 거두거든요. 그러나 시므는 나오면 가던 길을 멈춥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멈춥니다. 두 젊은 며느리의 장례를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고향으로 돈을 돌려보낼 결심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 상반절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 내린 결단이겠어요. 자기 혼자 그 외로운 길을 가고 싶겠어요. 앞으로 먹고 살기 캄캄한데 그 오죽하면 이런 결단을 어머니가 내리겠어요.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이죠. 어려운 결단 내렸습니다. 사실 이 말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떠나면 남편은 전혀 의지할 때 홀홀 단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사실 노년에 의지할 때 없는 과부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의 신보다 뭘 생각했다? 두 며느리의 장래를 더 염려해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시어머니이기 하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닥칠 고통은 너희가 아닌 나 혼자 짊어지겠다는 며느리에 대한 애틋한 사랑으로 지금 그들에게 이런 돌려보내는 결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나보다 남을 아끼는 성도, 자기보다 며느리를 더 염려하는 시모가 있을까요? 있어야만 하겠죠. 그런데 저는 시모인 나오미와 자부인 오르바 룻을 보면서 참으로 모범적인 시모, 참으로 모범적인 자모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나오미가 훌륭한 시모기도 하지만 오르바 룻도 훌륭한 자부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시모의 세 가지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어떤 자들? 죽은 자들과 또 나를 선택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다기를 축복을 빌어줘요. 며느리들한테. 여러분, 관계가 나쁘면 축복하겠어요? 네? 관계가 나쁘면 저주하겠죠? 자, 근데 보세요. 첫째, 어떤 행에서 시부인 엘리멜렉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남편인 말론과 기련을 잘 섬겼습니다. 셋째, 시모인 나오미를 잘 섬겼습니다. 이들이 한마디로 1등 신부, 1등 며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쁘고 착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를 자기 편하자고 고생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어떤 축복의 말을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8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가 선다기를 원하며. 여기서 선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게요. 특별히 본절에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비록 자기들 떠나 고향으로 떠나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모압의 신 그모스가 아닌 뭐예요? 계속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축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며느리는 결혼 후에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후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된 이유는 비록 이방 땅에서 이방 며느리를 맞이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가족이 죽었잖아요.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며느리에게 전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잘 전수함으로 수익적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남편을 통해 위로받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사별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새 남편의 복을 원하는 거죠. 9절 상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사 각기 뭐라고요?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라. 전통적으로 과부와 고아, 나그네는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고 사람으로부터 사람 취급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아직 젊기 때문에 재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남편의 보호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오미 자신은 비록 보호 장비가 없을지라도 두 자모는 험한 세상에서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외로운 여행을 떠나고자 다짐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두 며느리를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으려 했던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반복된 공격 끝에 큰 며느리 오르반 어떻게 결국 친정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입을 맞추고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어머니를 떠나가는 마음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그러니까 눈물 흘리며 입을 맞추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나 우선 끝까지 시모를 따르는 결단을 하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은 결단이라는 것을. 한순간의 결단이 우리 미래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르반은 돌아가는 결단을 함으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는지 아니면 그 모습 신으로 다시 돌아가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해요? 시므를 따르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로 불상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므를 따르는 결단은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축복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므를 따르는 결단은 행복한 여인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가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의 결단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단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신앙의 올바른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따르는 겁니다. 사랑은 심지어 죽까지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10절 사방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 죽이시는 곳에서 놔둬주고 거기 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며느리 롯의 고백은 수많은 시므들의 가슴에 울림을 줍니다. 참으로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대단한 효도 아닙니까? 여러분, 효대는 고난이 따릅니다. 가서 이삭 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효대는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롯은 시므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시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사랑은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따르는 겁니다. 롯은 시므를 향한 수익적 사랑과 수병적 사랑을 선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결국 시므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런 롯이 시므를 따른 결과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진감래가 무슨 뜻이에요? 쓴 것이 결국은 단 것이 된다. 아멘이죠? 고생 끝에 뭐가 온다? 즐거움이 온다. 라는 것이죠. 낙이 온다. 자, 첫째, 수평의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신앙이 좋은 부유한 신랑을 맡게 해줍니다. 자, 룻기서 4장 13절 14절, 13절 여성이 있고 남성이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여성이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요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아이 이름이 이르살 중에서 유망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여곡절 끝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들게 노동도 했어요. 근데 우여곡절 누굴 만났어요? 너무 거부를 멋진 남자를 만나게 돼서 결혼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훌륭한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해주려고 룻이 시므를 사랑함으로 효도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따르게 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여러분, 시므를 사랑으로 효도한 룻은 신앙 좋은 부유하고 훌륭한 인격의 남편을 만나는 수평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직의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는 영광을 얻게 해줍니다. 예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또 5절 6절 한번 볼 텐데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개보라 하면서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을 낳으니라. 즉 룻은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생각해냈을까요? 왕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대단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도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이 말씀처럼 롯은 시므를 사랑함으로 효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롯은 시므를 사랑으로 섬긴 효도로 인해서 메시아의 조상에 대한 수익적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 수익적 사랑, 수평적 사랑의 모범을 보여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 수익적 복, 수평적 복, 수익적 사랑, 수평적 사랑 보여준 바로 그것이 예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셨기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시되 십자가에서 뭐예요? 자기 목숨 내가 죽기까지 희생적인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영육의 복을 받게 되었고, 아멘이죠. 영원한 천국의 성을 갖게 되었고, 아멘이죠. 기쁨과 평안 넘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효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독하면 제가 먼저 25절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가 보소서. 뭐라고요? 자,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에게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무슨 생뚱맞은 거예요?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 십자가 죽으시면서 여러분 그 고통, 아픔, 피를 흘리며 몸이 말라가면서 그 찌른 것 때문에 창으로 찌르고 못에 박히고 이 고통이 심한데 여러분 남 생각 되나요 이게? 아무리 가족이라도 생각이 나오나요? 저 같아도 그런 고통에 죽을 때는 아마 아무리 본인이라 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남달라요. 거기서 어머니를 염려하네.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네요. 그리고 요한은 즉각 선정해서 어떻게 해요? 배신하지 않죠? 어머니를 그때부터 모십니다. 평생. 야, 대단한 아름다운 관계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갑자기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잠시면 숨이 거둬집니다. 죽습니다. 그건 누구보다 가장 슬플 어머니를 염려해서 어머니를 맡기는데 그 자리에 누구밖에 없었다? 다 도망치고 누구밖에 없었다? 요한밖에 없었어요. 의리가 끝까지 누구예요? 요한.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이 누구야? 요한. 여러분 같은 의리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의리 없는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요한밖에 없으니까 어머니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부탁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친형제들이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만 낳은 게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만 낳고 마리아가 예수만 낳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신성시할 필요 없어요. 그 외에도 마리아가 뭐예요?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딸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사랑으로 효도할 자를 그 형제 중에 선택하지 않았어요. 요한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요한 빼놓고 일찍 다 추구해요. 순교당해요. 그러니 오래도록 그래도 가장 오래 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야. 요한만 장수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죠.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도 모체에 대한 효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효도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효도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었어요? 불효했어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효도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시적인 효도와 부모를 향한 수평 효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겐 두 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은 바로 보이는 부모를
효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효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복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수평적 효도, 수직적 효도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수직적 효도와 함께 수평적 효도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관계가 나빠도, 아무리 나를 어릴 때부터 잘 챙겨 먹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효도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잘해줘서 아니 그런 얘기 없습니다. 너를 힘들게 해서 그런 얘기 없습니다. 우린 효도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해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말에 가슴이 베낀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효도하기로. 기독교는 마땅히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가 텅텅 비어도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고향의 부모를 뵈러 인사로 가고 함께 모시 교회 가려고 하는 분들은 전 박수입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그거 안 하는 거 효도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효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수직적 효도나 수평적 효도를 여러분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할 거예요. 나는 수평적 효도를 할 대상이 없어요. 왜요? 본인과 어르신들이 없어요. 라고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직적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영적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나 도움을 준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감사의 글이나 문자라도 여러분 편지라도 보내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 주고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은 나누고 줄 때 행복이 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은 베푼 자로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를 마음에만 두고 있으면 행복의 꽃은 결단코 피어나지 않습니다. 효도는 실천할 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모든 사람을 향기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효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언젠가는 내 곁에서 영영이 떠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내가 원할 때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버이날을 위해서 효도하려고 하는데 없습니다. 양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쓸쓸해집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효도하고 싶어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님과 형님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대신 사랑과 효도는 실천의 복을 받는데 사랑과 효도는 억지로도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으로 효도를 실천해서 성경의 약속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수직의 효도, 수평의 효도를 실천해서 수직의 복과 수평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